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혹시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들도 있고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혼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죠. 모두가 무너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간 사람, 노아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무너져가던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는 희망적인 계보에서 다시 인간의 어두운 모습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1절은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수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정체를 명확하게 지칭하긴 힘들지만 맥락상 경건한 자손들과 세속적인 자손들이 혼합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앞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임계점을 넘어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중한 이 선언 가운데 한 명이 등장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본문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죠. 모두가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8절은 분명히 말하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설명서까지 제시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그런 기괴한 모습입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자주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왜요?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막 부들부들하죠.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요? 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가시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도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노아의 순종은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설득되어야만 움직이는 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요를 넘어선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행의 삶이 가족을 살리고 인류의 계보를 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죄로 온 땅이 물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노아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의 심판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피난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는 참된 방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들어간 자는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심판에서 구해내실 뿐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이끄시는 구원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노아의 순종이 생명의 길을 열었듯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묵묵히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